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위기를 지혜롭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 절망감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역시 물론 교회를 돌보고 또 이 건물에 뭐가 필요할지 하루하루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고치기도 하고 또 붙이기도 하고 꽃도 키워보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은 실로 너무너무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기력함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 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이 무기력감의 가장 큰 믿음의 적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심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갇혀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가 체포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좌절했어요.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감 가운데 그가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그의 신부는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두 번째 임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갇혀 있으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죠.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비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갇혀있는 바울 대신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한창 있을 때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갇혔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해코지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리고 총독에게 일러 바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가 있죠. 왜냐하면 2년 동안 재판도 받지 않고 구류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바로 27장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제수의 신부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만 보면 바울 사도는 제수의 신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죄인으로 지금 압송돼서 가고 있는데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이탈리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했어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꿈을 가졌고 비전을 품었고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여러 번 배도 파손당하고 동족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살해 위협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가 로마로 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제도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데 하나님 살려주었어요. 이 바울사도 한 사람을 위해서 276명을 살려주신 놀라운 역사예요. 바울은 뱃삭도 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로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나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일하신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했어요. 바로 기도예요. 바울사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데 척척척 다 들어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 그와 함께 비전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회 동안 있었어요. 아니 무슨 감옥에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2회 동안 자기 형제들과 함께 머물 수 있어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런 섭리와 돌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셔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결국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거나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손발이 묶이고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도는 가장 무기력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겐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 놀랍게 섭리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성도들, 형제들을 만나게 하세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자로 바울서들이 왔어요. 그 형제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파송을 받아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교회를 일구었던 모든 이 일꾼들, 그리고 그 전도 사명을 부여받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실 겁니다. 이들이 기다린 거예요. 바울 사도를 기다렸어요.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도 역시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방문한 베베도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감격하며 읽고 또 읽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기다리고 그렸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이 감옥 가운데 있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형제들과 로마 교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미교수였고 재판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지키는 군인과 당국의 정한 집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어요. 아니 따로 지내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정한 집에 구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한 군인이 그와 함께 지키면서 그를 지켜준 것이죠. 그래서 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수많은 옥중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서신들을 기록했습니까? 선교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옥중 서신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복음의 역군으로 이 시간이 쓰여진 것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 다 만났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감격되고,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복음 전파했으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이 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사모하는 교회들은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역사를 이후에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믿고 확신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던 이 기도의 권능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